신명기 14장 3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 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스라엘 자손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19장 5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율법을 주신 셋째 이유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4절부터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범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이 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정해주신 많은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그의 계명들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나라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의 수많은 도시들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어떤 성도들이 와서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너희가 유대인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대표 몇 명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에 사도들은 제한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앞서 사도 요한이 말한 그의 계명들이 무엇인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주장했던 모든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지금 이것들은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의식과 거기에 바쳐진 제물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음란한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고 훔치거나 혹은 자신의 배우자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효력을 이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도록 주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범한 죄를 속죄받는 방법,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 예배, 절기, 정결 규례 등을 가르쳐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법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예배 관련 규범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기념,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혹은 부림절 같은 이러한 절기와 축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에 대한 규정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음식에 관한 규정이지요. 그런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혹은 레위인을 마다들의 대속으로 이렇게 구별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규범인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사람들이 가진 이성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십계명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안전과 또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받거나 또 그 도가 지나칠 때는 처벌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주어졌던 국가적 규정인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살인이나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기르는 소나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오늘날로 치면 나라마다 있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 같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졌던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미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르고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민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리이고 또 원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모든 목적을 전부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초등교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6살부터 16살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가정의 예법과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강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기 전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5절부터 7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이끌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에 관한 내용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몇 번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순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같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시된 부정한 짐승들이었고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그러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심한 표현으로는 개, 돼지 그처럼 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셨고 그리고 그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 자체가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음식 자체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구별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우상을 지목할 때 사용됩니다. 신명기 7장 25절 같이 보지요.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네. 이방 민족이 그들의 신으로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불태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우상들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에게 은이나 금을 입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때려 부수고 불에 태우면 우상은 이제 그게 나무로 만든 우상이든지 돌로 만든 우상이든지 어쨌든 그건 부서지고 불에 태워지겠지만 거기에 겉에 입혔던 은이나 금은 이제 불규칙한 어떤 덩어리로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신은 많지만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왜요? 그 우상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은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실제로 존재해야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을 터인데 원래 우상이란 건 없는데 없는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흙을 퍼다가 장난감 그릇에 담고 이거 밥이야 이렇게 하고 또 풀떼기 뜯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 반찬이야 우리 먹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면 그게 실제로 밥이 되고 반찬이 되고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의미만 담았을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상이 존재해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우상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여겼지만 그거는 그냥 음식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담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거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음식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지거나 혹은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걸 보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태양신인 아폴론을 상징하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사랑을 관전하는 그 아프로디테, 영어로는 비너스죠. 비너스 신전이 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먼저 바쳐지고 나서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너희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25절부터 27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같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네, 시장에서 파는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너희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을 때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그 음식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 사람과 본인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28절부터 31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정복했던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의 종교와 문화를 언어만 헬라어에서 로마어로 바꿨을 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들은 혹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성도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태양신 아폴론도 섬기고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양심에만 떳떳하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잘못이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자유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사용한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부터 12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너는 네 양심에 따라서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신교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네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말씀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한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죄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식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말씀처럼 그것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짐승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짐승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도 개업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행사를 할 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고사 지내는 것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혹은 그 연예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어떤 신인 그룹이 나올 때 고사 지내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상 위에 올려진 돼지 머리 콧구멍에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꼽는 것이었습니다. 신에게 자기들이 하는 그 일들이 혹은 자기가 개업하는 그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에게 바치는 그 돼지 머리의 콧구멍에다가 돈은 왜 꼽아 넣는 걸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면서 100불짜리 지폐를 말아가지고 제 콧구멍에 꼽는다면 저는 그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렇게 돈을 콧구멍에다가 쑤셔넣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에게 소원을 빈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장난도 아니고 이건 모욕에 가까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고사는 지내지만 그러나 그 재물을 받는 신이 실제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삶아서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든 행위가 다 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은이나 금을 입혀서 조각한 신상들을 불태우고 나는 그 남은 그 금덩이 은덩이 그것이 무슨 우상이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의 형태로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겠지만 불태우고 남은 그 녹아버린 그 금덩이 은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취하지 말라. 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집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야 되고 형통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갖춰진 금덩이든 은덩이든 혹은 녹아가지고 이게 무슨 뭐 가치가 있나 싶은 금이든 은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취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꾀가 있다고 하면 글로 몰려갈 것이고 저쪽에서 좋은 것을 준다 하면 또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의 끝에 오른다고 한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과 성공의 길을 개척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치는 그 양의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들이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 가지고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죠. 골로새 2장 20절부터 23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앞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조항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이러한 규정까지 정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규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짐승은 잡아먹고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은 안 잡아먹고 그러면 그들의 죄된 본성이 없어집니까? 그건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죄된 본성이 없어졌냐? 그거 아니죠. 그건 먹지 않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끝내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며 또 죄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알아도 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방도로든지 율법의 요구를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그 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음식과 관련된 규정들은 사람을 시험해 가지고 벌 주려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돼지 잡아먹었어? 너 혼나? 너 몇 때릴 거야? 너 토끼 먹었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벌 주려고 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음식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 왜 그것을 주셨는가? 그들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 자체를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이 죄 범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혹시 죄를 범했을 때 벌을 주어서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이나 혹은 사냥해서 잡은 짐승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은 짐승은 그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소나 사슴이나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낮에 더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잡은 짐승이 아니고 스스로 죽은 짐승은 며칠이나 됐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짐승,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야 하지만 성중에 거하는 객에게 그 고기를 대접하거나 혹은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차별적인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사한 고기라도 당연히 그냥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학교 앞에 문방구나 혹은 그 동네 공터에 이렇게 불량식품을 팔았습니다. 문방구에서는 이렇게 쫀득이, 또 뭐 빨대같이 생긴 거 안에 뭐 단 것이 들어있는 아폴로, 또 생과일은 전혀 없고 단지 향신료와 색깔로만 이렇게 만든 주스, 이런 것들을 문방구에서 팔았고요. 또 길바닥에서는 뽑기나 달고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용돈인 아이들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뭐든지 하여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절대로 불량식품을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용돈을 안 주셨습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주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용돈을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파는 그러한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은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 왜? 우리 자녀에게도 사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제가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12지파 말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는 그러한 음식, 그러한 짐승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불량식품을 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잘 먹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판매해서 돈 버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 좋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만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선지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고 탐내거나 엿보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혹은 그것이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먹어도 내 자식에게는 절대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의지할 신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않고 그것이 부패가 진행됐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는 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면 혹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신성한 성품을 잘 닮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